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2시 특강에 이어서 집회 말씀도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교회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주 오시려고 5시 반에 공주에서 일어나셔서 김포까지 가셔서 예, 젊어 보이시는데요. 나이가 많습니다.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힘내서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요. 이슬람의 세계관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빛 앞에서 어둠이라는 것을 깊게 인식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필요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죠.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잘 접목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갈수록 자기의 그 어두움들을 더 많이 발견해 가셨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죠?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죠.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을 이것도 죄였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야, 형제가 무슬림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는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빛 앞에서 나의 허물을 더 깊게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자기 의로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단하죠. 정죄하죠. 비판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안 나오냐고, 왜 게으르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누구보다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그걸 지켜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무슬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제가 기독교인이 됐다가 무슬림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하는 이런 회개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의 티를 뽑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그 일들, 그것은 기도로부터,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고 또 성령을 구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는 열처녀 비유죠. 5처녀는 등을 갖고 있고 5처녀는 기름까지, 그 비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가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한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양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도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했던 선한 행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뭘 기억하겠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을 갖고 많이 울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는 너는 내가 이러했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건 뭐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했던 선한 행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허물은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짐받았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것이 있죠. 겨자씨 비유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옮겨 심었다. 그랬더니 이것이 나무가 되고 잘 자랐다. 새가 깃들기까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보통 우리들은 천국은 성장한다, 교회는 발전한다, 뭐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한 이 복음의 비밀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올 때 목사님이 저기 제주도에 흔히 있는 유채꽃입니다라고 이렇게 쭉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겨자가 들판에 쫙 깔려 있습니다. 노랗게. 네. 그건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냥 잡초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잡초예요. 그냥 지가 번져서 자라고 있는 그게 바로 겨자입니다. 네. 그냥 그 겨자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꺾어도 되고 밟아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잡초와 같은 그게 겨자예요. 뭐 씨가 작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은 잡초와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잡초와 같은 풀이에요.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그것을 옮겨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 잡초를, 별 볼 일 없는 잡초를 자기 채소밭에 옮겨 심은 거예요. 이제 이 잡초는, 이 겨자는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가 잡초지만 이제 이 잡초를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옮겨 심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처럼 잡초 같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또 경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옮겨 심으신 거예요.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옮겨 심은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풀이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풀과 나무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이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작게 우리 집 액자에 딱 꽂아놨어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출행할 때마다 항상 그것이 저에게 참 깊게 박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죠? 연단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우리를 의의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를 보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됐죠.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고, 특별히 아버님은 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그때는 이제 두 분 다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고요. 이 시골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잤었습니다. 밤중에 전화가 와요. 따르르르 전화가 오면은 아기 낳는다고, 출산 지금 진통이 시작됐는데 좀 왕진 좀 와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두 분이 일어나셔서 안방 곁에 그 마루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미역하고 그리고 쌀하고 그리고 광목천 있죠. 옛날엔, 지금은 종이기저귀 다 쓰지만 옛날엔 광목천을 썼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어머니가 이렇게 담아서 아버지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왕진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어릴 때만에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두 분이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 출산비 받아 오셨어요? 그러면 고구마 캐면은 갖다 준대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의대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가지고 이 몇 해를 꾸르면서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참 그 공부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의대로 들어갔습니다. 참 기뻤지요. 그리고서 예과 거쳐서 본과 3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심한 병은 아닌데 고질병.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학교를 쉬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그 휴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놀랍게 한 친구가 성경을 줬는데 제가 엄청 욕하면서 받았어요. 참 너 찬스 잘 잡았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걸 서재에 꽂아놓고 있다가 정말로 한 2달쯤 되니까 이제 바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발길이 딱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그리고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고, 걷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너한테는 좋다.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나 살아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막 집안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제가 평소에 잘 가던 설악산을 향해서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설악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서 택시비가 얼마 나온지도 모르고요, 택시 타고 돌아왔어요, 집에.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그 성경에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펴서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책이. 아니 왜 미국 사람 얘기가 없지?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말이죠. 나는 이게 구라파 종교니까 미국 사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맨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자꾸 반복해서 또 나오고. 그리고 이상한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전 페이지가 기억나지 않는 이 엄청난 신기한 책. 아니 영어도 아니고, 아니 원서로 공부했는데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랬었어요. 또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또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5장 25절쯤 됐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이게 팍 바뀌었어요. 그때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살아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들린다는데 산 자는 난 더 잘 들리겠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 아닌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었죠. 놀랍게도 그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래서 제 방에서요, 그냥 배가 할렐루야, 세상에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팔짝팔짝 뛴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그것이 제 고백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죽어도 됩니다 했어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참, 저는 안 낫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들고 울고. 우리 누이가 그때 우리 병원에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허리를 못 썼어요. 근데 진료를 받고 우리 집에 와서 한숨 자더니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이 한 명 한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는데 막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아니 왜 그러냐고 누나. 그랬더니 또 괜찮다고 그러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첫 번째 경험이고. 그때 이제 마가복음에 그 회당에서 그 나갔던, 소리 지르고 나갔던, 혹시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 정말요, 나 귀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탁 솟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에게 묻고 시작했어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뭐 여수에서 뭐 예. 그러고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허리가 아픈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던 분이요,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예수님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놈이 예수님이 계셔. 무서워. 여기 천사 있냐? 그랬더니 막 누나가 눈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 둘 하면서 12까지 세다가 막 얘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무섭다고, 며칠만 더 있으면 막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야,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야, 이거 좀 녹음해서 들려주면 이거 사람들한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겠구나. 그래가지고 카세트 갖고 와가지고 녹음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너 누구냐? 그래가지고 녹음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엄청 복사해가지고 나눠뒀다가 누나가 그거 알고 다 회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지만,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절의 보살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딱 한 달 만에 정리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셨어요. 네.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몇 년을 거쳐서 재수를 하면서 의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고생했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 내 안에 들어왔던 것은 예수면 끝이구나. 의사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잘 되거나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 따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구나. 여러분, 시편 23편 1편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파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면 다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난 부족하지? 이유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예요. 주님이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요새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제가 공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서울에서 공주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지금 애들까지 70명이 지금 부대 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피 흘리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예? 뭐 따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정이 뭐 싱글들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두 가정이 살기도 하고 좀 옛날에 큰 가정은 세 가정이 살기도 하고 화장실은 한 개,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거기서 선교사로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빚어가고 자기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어가면서 변하고 있는 거죠. 네. 남편의 권위 아래 엎드릴 줄 아는 아내가 되고 또한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남편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와의 그 아름다운 교제들을 그 비밀들을 캐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 이유는 아까 목사님도 빛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얘기했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빚어가기 위해서예요. 요새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의 그 고통은 뭔지 아시죠? 까닭 없는 고통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거나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나는 자녀들의 고통, 아픔을 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단 가운데 그를 던져 놓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음녀가 완전히 바벨론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이후에 이 얘기예요. 사실은 가까이에서는 바벨론 도시가 무너진 거지만 이 일이 다 된 후에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후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후에 수많은 무리가 거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그들이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것이 왜 이렇게 까닭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근데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거구나.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그 무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찌질한 죄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녀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민망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에스겔서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되었을 때, 여러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세 차례 잡혀가죠. 맨 처음에 첫 번째 잡혀갈 때는 여호야김과 다니엘 중심으로 잡혀갔죠. 2차적으로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2차로. 그리고 3차로 또 시드기야 눈이 뽑히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죠. 여호야긴이 포로가 잡혀간 지 5년째.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한 지 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공적으로 일할 나이가 30살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마치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3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부르심, 그 사명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심판 믿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스겔서의 주제가 되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40장에서 끝 48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사실은 뭐가 초점이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눈을 열어서서 성전을 보여주신 그 환상을 봅니다. 그게 언제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활동한 지 20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50이죠. 나이가 50쯤 됐을 때 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환상을 40장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 주제,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공주에서는요, 새벽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을 6시에 모여서 성경을 통독해요. 한 30분 읽고 또 자유롭게 한 30분, 1시간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또 9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짧게 예배하고, 성경을 옛날에는 한 장씩, 요새는 어떨 때는 한 장, 어떨 때는 한 줄, 어떨 때는 한 패러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거의 11시 반, 12시 그 사이에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3, 4, 5 모여서 몇 명이 성경을 묵상한 걸 나누고, 그리고 전체에서 나누고, 그리고 저희 목자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그것을 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거의 12시입니다. 10년, 그 전까지 하면 12년, 지금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매일 오전 내내 말씀 갖고 말씀을 먹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식사를 한 다음에 또 팀별로 행정일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자기들 그 기도하는 4시에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8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임을 하는 겁니다. 다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한 50명 정도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오늘이 욥기 12장
내일 욥기 12장 보는 날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구나. 네, 화요일 날 욥기 12장을 이렇게 보는 날입니다. 이 역대기는 이게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써 있거든요. 성전 회복. 근데 마찬가지로 이 포로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성전의 영광, 그 아름다움의 회복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배 초소가 뭐가 있죠? 첫째는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이 이걸 보기 이후에 무슨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 그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던 헤롯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기억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죠. 거기서 데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 기억하세요? 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허냐, 이 튼튼한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주님의 육체를 가리킨 거다. 성전된 그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배처소, 교회로서의 예배당은 필요하지만 모이는 장소로서, 그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생전 처음 보는 성전인 거예요. 그 모양, 길이 하나하나 다 측량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 놨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는 측량한 것이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성전의 크기, 마당 길이, 방, 기둥, 문짝, 심지어 벽의 두께까지, 아무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재가지고요,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아마 에스겔이 이 환상 중이지만 이 성전을 봤을 때 그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체가 담, 문, 창, 현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담, 문, 방, 창문, 현관 이런 건 뭘 의미하죠? 다 구별이죠. 안과 밖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그 일들은 철저하게 통제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과 세속, 선과 악, 이것이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된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성전을 지으면은 이게 담을 쌓아야 되는데 불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담도 있고 다 있어요. 도둑놈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죠? 자물쇠로 닫는 거면. 그러나 죄는 들어옵니다.
악의 세력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성곽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죠. 에스겔 성전도 그와 비슷해요. 어떤 속된 것들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가서의 잠근 동산, 닫힌 우물, 봉한 샘, 오직 주님께만 열리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야. 거룩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덧입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성전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과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7장에 보면,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이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무성하더라. 다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거랑 계시록에 나오는 건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생명수 강, 그 특별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정방형, 정사각형의 네모의 정방향 똑같습니다. 거기에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각각 거기에 세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 성전에. 근데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보면 새 예루살렘 성도 영원하고 에스겔 성전도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구약에서 장차 우리가 보고 거할 그 성전, 그걸 에스겔 성전에서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은요, 이전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이나 수룹바벨 성전, 거기에 있던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성전에 휘장이 없어요. 여러분, 휘장은 뭐죠?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잘라졌죠.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열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뭐죠? 이제 정말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요, 분향단이 없어요. 거기에 향이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러한 때인 거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향단과 향이 필요 없어요. 진설병, 떡상 위에 진설병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또 금 등잔대도 없어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법궤가 없어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법궤는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거기서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법궤에는 뭐가 있죠?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이건 뭘 의미해요? 이것은 권위에 도전했던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죠? 모세를 치받았던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그 추종자들, 죄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가 담겨 있죠? 죄를 용서하신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만나는 뭘 얘기해요? 이건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음식으로 먹으니까 자꾸 애굽을 돌아보면서 저기에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것이 뭔데? 만나는 표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표적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돌판이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똑같죠. 돌판은 두 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돌판을 허락하신, 그렇기 때문에 법궤 안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게 없대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왜? 이미 에스겔에 보여준 이 성전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지으실 영원한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의 실제 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이 성전의 의미예요.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래전에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냐면, 에스겔 8장, 9장 뭐죠?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성전에서 장로들, 여자들이 우상들에게, 곤충들에게, 그리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묻죠. 에스겔, 내가 이곳에 나의 영광이 머물 수 있겠니? 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 수 있겠니? 에스겔이 답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는 장면이 저 동편산 동편에서 떠나시질 않고, 무슨 뜻이죠? 정말 떠나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3장 1절, 2절, 3절, 4절 쭉 보면은 주님이 떠나셨던 그 순서대로, 그 방향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주님이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뭘 약속하시냐면요, 내가 영원히 있겠다.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겠다. 또 하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은 거룩할 것이다. 계속해서 거룩할 것이다.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나는 거기에 거할 것이다. 이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문지방 곁에 두고
문지방 곁에, 문설주 곁에, 담 사이에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법당이 있고요, 하나는 예배당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틴 루터는 우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인간은 죄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공장이에요. 우상공장. 우리는 우상공장이에요. 움직이면 죄 짓는다는 것이 제가 빈말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사단의 제단을 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 이 두 가지를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의 제단을 쌓는, 제거하는 일은, 허는 일은 어떻게 하죠?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키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죠?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10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이게 이 에스겔서 40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환상 본 것을요, 사람들에게 다 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맡긴 미션입니다. 미션은 네가 본 것 그대로 고하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 자, 거기까지. 그것을 보여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본 환상을 설명해 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성전에서 했던 짓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더럽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자기들의 죄와 에스겔이 소개하고 있는 그 성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비교하면서 죄책감, 부끄러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민망함으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성전을 더 자세히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에스겔이 본 성전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자기의 어둠이 보이고 그것이 빛처럼 조명이 되어서 그 빛 앞에 자기의 어두움, 죄가 보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민망함으로 부끄러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 계명, 율례들에 대해서 그들은 목말라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는 성전이라는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나 여러 서신서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환상을 설명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가 성전의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신성을 비춤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그것을 먹고자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죄사함의 그 감격, 그 거듭남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했고, 원죄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고,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들이 지금도 씻겨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말로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의 통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과 공평을 드러내라는 거야. 삶 속에서. 그것이 교회라는 거야.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구원의 주님을 똑바로 보여주라. 구원의 길이 어딘지, 구원의 문이 무엇인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과 거룩함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겸비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내가 너희들을 교회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연단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는데,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죽여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에스겔이다. 에스겔이 오래전에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것처럼, 돌이켰던 것처럼 너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이 너의 교회된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개 뽑아왔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을 뜨시고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제 생각에 먼저 제목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읽으면서 또 기도하기 괜찮겠죠? 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회개 기도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원망 불평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경험은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하나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슬림처럼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상을 양산하는 죄공장처럼 주님을 멀리 떨어져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늘 거역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 눈의 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산상수훈적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바르지 못한 행실 때문에 그들을 개, 돼지로 전락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다가오게 하는 것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교회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책망과 징계를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울림을 가진 교회로 산상수훈적 삶으로 거짓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하면서 다시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드림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두날성검처럼 예리한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이 드림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드림교회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목자들로부터 오는 책망과 징계를 감사하며 참으로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울림을 가진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 이 거짓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 하나님 끝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항상 거역하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팬덤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축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축도가 끝나도 여기저기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고 조금 지나면 흐느끼며 탄식하며 우는 소리가 예배당에 가득 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철야, 말 그대로 철야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저는 선교단체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퇴근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철야를 같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동이 틀 때 병원으로 출근하는 것이 그것이 일상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도 전부터 시작해서 썰물입니다.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정결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거역하는 자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가슴을 치는 탄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목사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참으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팬덤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더욱더 하나님 정결함으로 우리를 단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매진하는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와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의 갈등,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가 임하도록 우상숭배, 낙태, 동성애, 피 흘리는 죄를 돌이키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회개하며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들이 폐하여지도록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위권세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며 주 앞에서 무릎 꿇도록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는 위정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도록 우리 민족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주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들도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알카이다, IS 그들을 참으로 미워하고 저들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IS가 밉지 않습니다. 불쌍합니다. 알카이다가 불쌍합니다. 죄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볼 때 우리들은 그 죄가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면 그것을 보고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유정자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욕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주여하겠습니다. 주여! 목잠을 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갈등 반목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도 분열되어 있고 또 좌우로도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이 화목잠을 지어서 새 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화목됨을 지닌 주님으로 인하여 이 작은 반도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낙태에 피 흘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모든 행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벼이 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들이 폐하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위권세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당파나 이념을 쫓아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림줄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위정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 안에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나라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 세계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장벽, 반기독교 정서, 테러, 전염병보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므로 선교가 침체됩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정결함으로 빛을 발하여 열방을 흔들어 깨우는 세계교회가 되도록, 무슬림들이 알라를 찾을 때 성령께서 꿈과 치유와 환상으로 역사하사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이슬람의 허구와 꼬란의 거짓이 폭로되고 무슬림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슬람 사회에 참 진리와 소망이 임하도록, 북한,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피 흘리는 갈등이 멈추고 구원과 평안이 임하도록, 현지인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앙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처처 곳곳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장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므로 선교가 침체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참으로 정결함으로 빛을 발하여 열방을 흔들어 깨우는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계교회가,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도성마다 중보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광대하고 공유한 복음의 문이 그 도시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대로를 수축하며 그 접경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곳의 중보자들을 통하여 울며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새롭게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음의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시되, 특별히 참으로 교회가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이슬람의 도시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이 거짓된 신 알라를 찾을 때에 성령과 꿈과 치유와 환상으로 저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BB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주고 하시고, 하나님, 저들 중에 목자가 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의 허구와 꼬란의 거짓이 폭로되고 무슬림들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 참 진리와 소망이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도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슬람 사회의 왕이심을 저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호노브 아프리카 같은 사헬 지역 등에서 피 흘리는 갈등이 멈춰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 참 평안이 임하도록 저들의 거짓 사랑, 거짓 구원, 거짓 평화, 저들의 거짓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파헤쳐지는, 저들의
성령의 불로 저들을 하나님 기경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그 권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 구원을 받은 그 자로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를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의 전쟁을 견고히 서서 하나님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참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또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를 견인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림교회를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드림교회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 때에, 한여름 추수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왕이시오니 좌정하셔서 말씀하시고 거하셔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오래전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상번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자된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권세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볼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음을 교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드림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보좌를 만드시고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